예, 오늘 본문 속에서 압살롬의 죽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다윗이 거주하고 있었던 마하나임에서 이제 그 에브라임의 숲풀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 다윗의 군대가 격돌을 하였고, 결국 압살롬의 군대는 거의 2만 명이 죽게 되며 그들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압살롬도 역시 노새를 타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사실 전쟁다운 전쟁도 치르지 못하고 칼을 빼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죠. 보통 왕자들이 타고 있었던 노새를 타고 달려가는데, 그림에 있는 것처럼 큰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 정확하게 성경의 표현 속에서 그의 머리숱이 많아서 머리카락이 나무가지에 걸린 건지, 아니면 이 그림처럼 목이 나무 가지에 걸려서 끼게 된 건지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의 머리가 나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충격이 컸기 때문에 압살롬은 그 머리가 걸린 채로 아마 기절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만약에 그가 의식이 있었다면 어떻게든지 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군인 한 명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차마 그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새 군대 장관들에게, 요압과 군대 장관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그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압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요압이 왜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 너가 죽였다면 포상금으로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처음 목격한 한 사람이 죽이지 않은 것은 지혜롭게 행동한 거죠. 왜냐하면 아마 죽였다면 요압도 다윗 앞에서 그 죽인 자를 고했을 것이고, 아마 다윗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을 목격했던 그 한 사람은 요압에게 소식을 전달했을 뿐이지 그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요압은 사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죠. 그 사람은 굉장히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 있는 사람이고, 당장에 지금 다윗을 위협하는, 아무리 그가 아들이 할지라도 즉시로 제거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기 때문에 창 3개를 가지고 그 장소로 달려가서 바로 기절해 있는,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어 버려서 즉시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던 병사들 10명이 그를 끌어다가 완전히 쳐서 죽여버리고 깊은 웅덩이 속에 돌 던져놓고 돌 무대기를 쌓아놓죠. 그의 그 죽음의 모습, 압살롬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무엘의 저자가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다, 달려있다라는 그 말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 동일하게 나무에 걸렸다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압살롬이 나무에 걸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일부러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압살롬을 죽였는가? 라고 했을 때 물론 요압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고, 큰 그림으로 보면 다윗의 명령하에 움직인 부하들이기 때문에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 사무엘
하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왜냐하면 아버지를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후궁들을, 율법에 금한 것들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득죄하였고, 그것은 마땅히 죽어야 될 죄를 범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요압이 그를 다윗에게로 그 시신을 가져가지 않고 웅덩이에다가 돌 무더기를 싼 것도 역시 당연히 그는 돌을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바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시신을 다윗에게 가져가지 않은 것이죠. 결국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저주는 그의 죽음 가운데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18절에 보니까 자기가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만들었다. 근데 그 비석을 만든 이유가 18절 중반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라고 말하였다. 분명히 근데 우리가 앞서서 14장 27절에 보면,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 아들이 셋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왜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라고 말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가능성은 14장 27절에 보면 아들이 있다고만 표현했지만 딸의 이름만을 밝히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아들들이 아마도 아버지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 어떤 상황에서건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기 때문에 비석을 세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비석이 기록되는 그 시점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로 골짜기에 남아있다, 이렇게 하면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우두머리 전쟁,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제거가 되면 전쟁은 끝나는 것이죠. 양쪽에서 다윗이 죽거나 압살롬이 죽으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은 같은 동포거든요.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도 선왕이었던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제거되는 그 순간 더 이상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들은 다, 압살롬을 추종하던 군대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17절 후반부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왕권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다라고 믿고 따르던 사람인데 그 압살롬이 제거가 됐고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를 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들 2만 명, 그리고 또 다윗 쪽에서도 희생자가 좀 있었겠죠. 결국은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아픈 기록,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압살롬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아니면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떤 위치와 신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득죄하지 않고 정결함과 성결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개인이 사는 길이며 공동체가 사는 길이고 국가가 사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역사를 기술하는 저자가 이 역사를 기술하는 목적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는가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득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라를 결국 빼앗기게 되었고 이방 땅에 가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깨닫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 속에서 이 압살롬의 이 죽음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은혜의 시대이며 성령의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구속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깨끗하게 예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면서 2020년 마지막 날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제 내일 이제 새로운 신년이 시작되는데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